네,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맞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어디에 모일지까지 정해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께 이제 구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10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네, 찬송가 314장입니다. 3장이요? 14.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14장입니다. 잘 안 보이나 보네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는 성경책 맨 뒤쪽에 있어요. 네. 요유계 뒤에 이제 찬송가 이제 나오는 그쪽에 있습니다. 네, 이제 내 구주 예수를 이라는 찬송가인데 지금 이 찬송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1절을 먼저 불러보고 이게 이런 찬양이구나 하고 조금 감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여기서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나
찬양할 때는 찬양을 불러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너의 입이랑 손뼉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지. 근데 그거 안 하면 왜 쓸 데 있어? 입 버려야지. 얘들아, 전도사님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 처음이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도사님 여기까지만 말할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엔 33장이었는데 34장은 건너뛰고 35장을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그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복을 바꾸어 이루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를 몰아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가봇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델로 나아가자입니다. 네, 베델로 나아가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설교가 조금 끝나고 나면은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델로 나아가자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좀 기억해보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남이 네, 난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친구들의 영혼이 어디로 갇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이냐, 그렇구나, 그냥 배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2016년도에 퓰리처상이라는 상을 받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난민들을 이렇게 어떤 선장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이 정말로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2016년도에 퓰리처상이라는 상을 준 것이죠. 이 퓰리처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예술의 분야에서 정말 가장 의미 있고 정말 뛰어나다라고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이 사진이 그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명예로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막 광고에서 이거 퓰리처상 수상작이다. 이거 뭐 퓰리처상 수상해가지고 뭐 너 아카데미 몇 관왕 막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것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퓰리처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 사진이 나랑 무슨 관련성이 있다고?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아까 그 사진이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사진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작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좋은 사진이다, 아 정말 뜻깊은 사진이다, 아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성경에도 갖고 와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설교에서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 네,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하는 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해서 이끄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뭐 어쩌라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었죠.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베델에서 옛날 이름 루스라고 또 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셔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러는 그 제목으로도 이제 말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그곳,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베델로 올라가라, 이르시되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친구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어서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지, 그게 친구가 아니라 막 뭐 닭이나 소나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막 편하게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했겠죠. 그냥 뭐 읍내 꽃기호 하는 거 듣고 제가 왜 저러나, 배가 고프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제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자기를 낮추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낮춰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엄청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주신 것이죠. 우리한테 맞춰주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이게 뭐 때문에요?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아주 그 친한 관계를 맺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 그 언어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적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셔서 다가오셨다. 그 크신 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린 도대체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시고 다가오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다가오신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곧바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했어요.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서 여기선 이방신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상들을 모으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서 우상들을 다 모아서 버려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상이 도대체 뭐죠? 우상이 도대체 뭘까요? 존경하는 사람. 우상이 도대체 뭘까요?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상이 도대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각이나 아니면 이렇게 예술품으로 만들어 온 그런 거를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극도로 혐오하세요.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냥 가증히 여긴다, 가증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거를 굉장히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를 하세요. 하나님은 겨우 이런 것 따위에 이렇게 이건 금으로 만든 건데 겨우 이렇게 귀한 금으로조차도 당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겨우 이런 거에 제한되어 있으실, 이런 거에 갇혀 있을 그런 분이 아닌데 가장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거죠. 만물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이제 금덩어리, 그저 쇳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우상을 돌로도 만들기도 한데 나무나 이 돌이나 나무나 뭐 금이나 이런 셋조각으로 만든 우상을 굉장히 그리고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될 우리의 시선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될 우리 시선을 우리가 바로 이걸 바라보게 만드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그냥 이렇게 뭐 금송아지 같은 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죠? 바로 이 우상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제거를 했어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거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자라는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겪게 될 텐데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서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서 그 말을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보다 우리 행동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것을 조금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그것 때문에 내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함께 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하나의 어떤 좀 어려운 말로 요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청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정말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너를 통해 내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시면서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브람, 그 할아버지인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신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도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그 샬롬, 평화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베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그런 것을 알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우리 오늘 마지막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하고 말하면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스도는 하고 물어보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고 물어보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주시고 또한 그냥 다가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헌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베델로 나아가자 였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베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액수를 보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오전 9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12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12월 5일인데 이제 오늘을 포함 안 하고 이제 이날을 포함해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이 성탄절을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12월 19일에는 이제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는데 그때 우리 유초등부도 나가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함께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퀴즈왕 시상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퀴즈왕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전에 이제 손을 조금 빨리 늦게 들었어서 이제 받지 못한 친구들도 이번에 많이 받았는데 11월 퀴즈왕은 이렇게 4명입니다. 도연이, 지훈이, 하은이, 용민이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이렇게 11월 퀴즈왕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퀴즈왕 시상을 했으니 자, 다음 퀴즈왕을 뽑아야겠죠. 네, 다들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퀴즈도 풀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해 줘. 뭐라고? 아니,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뭘까?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한강색 그런 거 아니지? 뭐? 퀴즈왕? 내가 쓸 거야. 엄마, 30분 줬어요. 괜찮아, 우리 집에 소금식 있어갖고 이런 거안 쓰는데. 소금식 줬으면 선물 넣으면 죽을 거야. 짱 선물 되지. 나 파란색이다. 네, 화이트보드 다들 준비됐나요? 네. 네, 이제 풀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뭐예요?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1번 베델, 2번 벳델, 3번 벳엘, 4번 베엘입니다. 네, 이거는 너무 쉬워서 정말 틀리면 선생님 조금 실망할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네. 거 같은데요? 네, 이거는 맞추셔야 합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팀을 이거를. 안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아, 저 몰라요. 네, 알려주시지 마시고 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셋 세고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3번이야. 난 믿어. 난 내 자신을 믿는 거야. 아니야? 네, 다 맞췄습니다. 문제 네, 다 맞췄네요. 네, 이 첫 번째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이건 네, 기본이야. 네, 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나아가자.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정말 이거 틀렸으면 좀 많이 서운했을 뻔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네, 감이 있었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컴퓨터. 네, 이게 정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 첫 번째 높이셨다, 두 번째 낮추셨다, 세 번째 올리셨다, 세 번째 숨기셨다, 네 번째 숨기셨다. 아니야. 자, 말하면 부정행위로 이제 간주하고 그냥 둘 다 이제 그 사람이랑 탈락시키겠습니다. 지금 찍었어. 찍었는데 맞으면 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그래서 셋 세고 함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고 있지 마시고 셋 세면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가요. 하나, 둘, 셋. 자, 들어주세요. 2번. 지금 안 보여. 2번. 네, 이것도 다 맞췄습니다. 네, 61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에 자신을 낮추셨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뭔 말인지도 알아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을 제거했어요? 무엇을 제거했을까요? 뭐요? 무엇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전사님이 생각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수치. 자, 그러면 시험. 죄악.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빌려라. 2번.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네, 오늘 문제는 조금 쉽다고 조금 말했었죠. 네,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들, 그런 형상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계속해서 뺏는 것,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자, 여기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자신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자신감. 이거는 전도사님이 툭 집어서 한 번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네, 한 번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이거는 설교를 잘 들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와 제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삶에 뭐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갈 넘어갔어요. 수도 있어. 전화를 올려고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들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 이게 둘, 용지가 그냥 되면 안 돼. 셋. 자, 들어주세요. 이거 그냥 저 뭐라 쓴 거예요, 저거? 3번 2번이 아니라 2번이요. 3번. 3번. 2번. 아니야 2번. 아니 그냥 자, 문제 돌려주세요. 자, 답은 2번 3번. 3번. 2번입니다. 예. 2번 친구들만 들고 있어주세요. 2번만 들고 있어주세요. 2번 들고 2번 있어주세요. 들고 있어주세요. 네, 용민이 내려주시고 2번. 용민이 내려주시고 네, 그러면 지금 이 라인 이렇게가 살아있네요. 윤재 사기치는 아 그래. 네, 아니 뭐야? 네, 그러면 지금 4명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야야야 바꿨어.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 안돼 내 지우개. 한 문제 남았어. 아 싫어. 네. 아 싫어. 나 한 번에 자, 못 그러면 맞춰. 내가 아는 문제만 맞춰야 돼. 5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마지막 아니었어? 공이. 베델로 나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셨다? 잘 아닌 것 라고 같아요.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이랑 공이랑 무엇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의로 믿어. 나만 믿어. 2번이야. 2번으로 빨리 해.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4번. 2번으로 해. 정의가 제일 나. 답은 4번이잖아. 4번입니다. 이거 이승이. 네, 오늘 그러면 고현이 그리고 친구 이름이 하일이 하엘
하엘이 그리고 용 비니 이렇게. 그러니까 다원이라고. 아니에요. 얘잖아. 어떤 걸 같은 거 자꾸 바꿔요. 아 그랬나요? 양심 선언 해주세요. 자 뭐요? 어떻게 했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진짜 안 바꿨어요? 있는 오케이.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용빈이 이렇게까지 해서 4명. 네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오늘 퀴즈에서 살아남았어. 아 3명 4명이에요. 3명. 난 네. 졸려서 잘한다고 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 까비.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을 조금 이야기를 주기도문을 이제 함께 고백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